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2주간 우리 교회는 평소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치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양떼가 한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아침에는 뭔가 천천히 조용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누가 죽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위를 뜨끄린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잠깐의 이 달리기도 여러분이 잘 견디시고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조를 잘 맞추고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유대교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죠. 전 세계 민족 중에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자가 있었죠. 모세와 같은. 그런데 결국은 이래가지고는 항상 불안하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니까 왕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이 사실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을 왕으로 대신해 주세요. 그 대신에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해 주세요. 왕이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왕이 제대로 못하면은 엉망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왕 중에 제일 잘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통치했다.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도 무너져버리고 그러니 도대체 앞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인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면 그가 왕이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어렵죠. 그것까지 안 된다. 그래서 그 유대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겁니다. 이거와 같은 맥락을 가진 이단이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 땅의 지상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는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로마를 무너뜨려 줄 것 같지도 않고 하는 모습으로 보니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12제자와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확실한 메시아예요. 우리 생각대로 오지 않더라도 확실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메시아.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도 똑같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부활은 유대인 전체가 보지 못하고 택한 자들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비죠. 이게 구원의 참맛이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 아닙니까? 나도 보았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분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곧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영원한 통치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오겠다. 그때
나의 나라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초대교회의 천국입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봤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니까 뭔가 다르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이제 늘 나이 사도 베드로도 죽고 또 요한도 죽고 그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천국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기록하고 남기고, 그리고 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파루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사고방식들의 천국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나라구나. 그걸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고 교회가 더 깊게 들어갔고,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천국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넘어오면은 그때 그들은 뭐라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하,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그래서 야, 지금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중세 가톨릭은 이 땅이 천년 왕국을 지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99년 12월 31일 날 이 세상 천년 왕국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천년 1월 1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세상이 종말에 온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999년 12월 31일 날 저녁에 다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92년 10월 28일 날 기다리듯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천년왕국도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또 흐릿하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1500년대에 근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종교개혁 시대는 천국의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저 하늘에 있어. 영의 세계가 천국이지. 이 세상에 창조된 세상은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천국을 구분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세상은 뭐가 아니다. 천국이 아닌 거죠. 근세교회가, 개신교가, 현재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근세교에서 나온 천국 개념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땅이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한 사람 말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깊은 신앙을 깨달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이후에는 가톨릭은 이제 그런 개념도 없고, 개신교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과 영과 육은 구별되어 있어. 영적 세계가 따로 있어. 세상은 세상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에 따로 존재해.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 나라는 하늘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중 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생활하고 있는 이중, 두 개의 나라를 가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나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렇게 배우고 있고 이렇게 지금 믿고 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가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천국 생활을 가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현대 유럽교회, 미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도 도움을 받은 지가 130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에서 빠지지 않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계는 요거까지인데 우리는 더 이상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남미도 좀 그렇고 아시아에서 뭔가 좀 나오기를 바란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를 바란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신앙적 지평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기대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이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더 치고 나가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하고 세계를 향하여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그 사이에 남미가 성령을 폭발해가지고 남미가 지금 막 난립니다. 제가 은혜 한인교회라고 LA에 거기에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인 동포들이 금요일마다 그 뜨거운 신앙으로 가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세계 모범적인 교인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인 교인들은 그 금요 기도에 올라가 보면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멕시칸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옛날 60년대 하던 식으로 하더라고. 기도하고 불을 받고 그들이 우리 보고 먼저 인사하고 예전 같은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막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가 지금 성령이 불이 붙어서 유럽이 저 신앙 없이 말씀 없이 저거 영적으로 좀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막 영적이기 심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아시아 한국이 저렇게 팍 나오면은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추었으니까 믿을만한데 좀 덜 믿는 거야 솔직히.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성령이 물이 붙어가지고 교회만 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천국 개념은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죽어서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개념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령이 물이 붙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현대교회를 가보면 영적인 날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현대교회가 뭐 근대교회만 해도 천국 있고 저 하늘나라 있고 영적 세계 있고 우리가 세상 세계에 살고 6일간은 세상 사회에서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영적 세계에 살고 뭐 이런 개념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천국 개념이 없는 거죠. 영적 세계가 없죠. 영적 세계가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허무하게 살아가는 시대다. 현재 시대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니 세상이 전부죠.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서 취할 게 뭡니까? 재미가 있는 사람은 재미가 있지만 재미가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세상이. 자, 이런 시대에 유대교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교회 시대나 근대교회 시대나 현대교회 시대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 개념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천국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임한다 그랬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땅이다 저 하늘이다 이거다 저거다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성령 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천국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성령 삼고 주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죽어서 어디 가는 영원히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했더니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도 신령한 은사도 있고 부흥의 기질병거리가 조암산에서 저를 금요 기도에 한번 초청을 했어요. 가서 천국에 대한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 이야기를 했더니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나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이단이라고. 저 방언을 좋아합니다. 왜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겠어요? 아니요. 물론 천국이겠죠. 그냥 저 나라 천국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한 80, 90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래야 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 이루셔야 됩니다. 그 필요 없어요. 마음의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느냐 안 와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마음을 보려면 얼굴을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 따라서 내가 여러분을 판단할까 봐 그저 보는 척에도 안 보고 내 말씀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봐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보물은 주님이십니까? 제가 이래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보물이더라. 자식 따라 움직이도 보물. 자식은 나의 목자식. 그가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맞죠? 인간에 있어서 부모님, 자식, 가족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보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힘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준다 한들 뭘 해주겠어요? 내 딸에는 잘했다고 해줬지만 그것이 잘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반대편에 서 있느냐? 세상에 가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싫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알 수가 없어 당신을 떠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너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뭐냐?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신앙에 간섭하지 마라 이러지 마세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당연하지. 주님은 너가 아우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건 뭡니까? 내 이웃을 돌보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임하신 천국,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그러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왜냐? 저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내 양심으로 나 주님 사랑했거든요. 주님과 사랑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주의 일이 그렇게 쉽고 재밌고 잘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과 한번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 밖으로 한번 슬쩍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님 사랑에서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주님, 내가 힘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나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예요. 주님과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을 주셨을까? 말씀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죠. 그걸 보면 야, 사랑 안 해도 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온 거야. 여러분이 지금 사랑해가 살아온 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은 수도 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을 행해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구해잡고 여러분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고 계셨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큰 교회 어느 뭐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꼭 사랑해서 그렇게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주야 해주세요. 기도하니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일을 하셔. 근데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넘어져도 그런 줄 알면 돼. 사랑에 실패했구나. 사역에 실패는 아니는지 몰라도 사랑에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사랑은 안 하더라도 사역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역을 안 하더라도 사랑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 왜? 사랑만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막 나가서 사역하고 응답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주님 사랑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다 되는데 뭘 달라 그래요? 확실해요 그거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요 모양이냐? 바깥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고백하셔야 되겠죠. 이거 사랑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가 이 교회 이끌어가는 거지 어디든지. 여러분 사랑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주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 이거 안 하면서 주여 주여 이거 안 하면서 구원되기를 바라고, 이거 안 하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이거 안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바라고. 그러나 이거 하면 절로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쟤는 저렇게 싶고 얘는 요렇게 싶고 요는 요렇게 싶고 하면 나물로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 부인조차 남편조차도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아버지 자리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할 때 내가 세상 편에 서 있지 마세요. 늘 믿음의 편에, 주님의 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아차 내 아우를 내가 게임하다가 놓쳤네요. 뭐 도박하다가 놓쳤네요. 내 돈 번다고 정신없다가 그만 우리 아우가 어디 갔는지 놓쳤네요. 빨리 찾아볼게 이렇게 되지.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그것에 나도 하나 되어 그 영광의 자리에 평생 활동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에 그 천국을 계속해서 이루십시오. 이루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주님, 내가 주님은 사랑하지만 저놈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30년 깎여야 됩니다. 내가 깎이고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버린 자식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한테 그랬죠.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하라면 나 자신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라면 내 자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으로 택정된 자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 나를 괴롭히든 누구든 저는 그 사람의 장단점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무리 원수같이 행동하고 보기가 싫어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헷갈리는 기라. 저거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뭐 하는 게 안전합니까? 일단 사랑하기 안전합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아니면 뭐 아니지 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추석 특집 이벤트를 하면서 공짜 영화도 보여주고 또 예전처럼 그렇지 않지만 막 예전처럼 추석 뭐 극장 앞에 줄 서고 이러진 않죠. 요즘은 뭐 아주 옛날 어르신이나 그 극장 좋아하는 사람 나가서겠지만 전부 집에서 보고 이걸로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두 개의 영화를 갖고 마지막 결론을 낼까 싶습니다. 세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는 대부입니다. 어제 우리 딸이 와서 영화 한 편 보자 해가 본 게 맘마미아 2입니다. 맘마미아라는 뜻은 오마이갓 뭐 이런 뜻이죠. 맘마미아. 그런데 대부라는 영화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갔던 일명 마피아 조직의 패밀리예요. 그게 1대, 2대, 3대까지의 이야기를 써다보인 대작입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대부의 결론은 뭐냐? 가족이고 의리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의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리는 지키는 사람이고 배반하는 사람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죽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맘마미아는 여러분 이게 맘마미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누가 진짜 아버지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를 잡아냈지만 맘마미아 2를 제가 보면서 참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무슨 메시지가 있냐? 알 리가 없지. 똑같은 영화를 봐도 앉아가지고 아 예쁘다 저 예쁘다 이래 보는 사람 저 메시지 저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열심히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맘마미아 2 한번 서서히 못 봤다 그러지만 맘마미아의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맘마미아의 영화를 보면서 그 주제가 사랑이구나. 아버지가 누구들 뭔 상관이겠어요? 누가 진짜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아버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혈통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따지지 마. 사랑이다. 또 맘마미아 3가 나오려고 하는지 몰라도 마지막 장면이 이렇더군요. 그 아버지들이 이제 손자를 봤어요. 손자를 보고는 기가 내닮았던데 발은 못 봤지만 말이 내닮았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친할아버지라는 걸 슬쩍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쏘면 안 됩니다. 주제는 뭡니까? 누가 뜨겁게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바라는 그룹도 기독교 그룹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의 음악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드는 그 정신, 그 기독교 정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가장 사랑.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가족관계 정명서 의존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 정명서를 갖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국 땅에 이 민족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교회가 나서야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좇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